오늘 아침에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과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온갖 말을 다 하잖아요. 온갖 말을 다 하지만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가 되는 것. 믿음은 성경 구절 암송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것 믿음 아닙니다. 물론 믿음의 행위가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신다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도 정작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여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면 예배가 될 수 없고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토록 갖기를 원하고 확신하기를 원하고 꼭 내가 그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죠.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소중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 너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정작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내가 하나님 섬기면서도 내 마음속에 여전히 미움이 있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냥 이 세상이 살아가는 그 길을 우리도 그냥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말이죠. 내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없는 것이죠. 주님이 내 속에 살지 않으시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이 종교적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가증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슬픈 분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대견히 하시고 기뻐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즐거워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울고 계실 것 같아요. 집 떠난 자식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훤히 아는데 그 부모가 어찌 자식을 생각하면서 웃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부모의 눈물에, 그 부모의 가슴에 정말 눈물이 끊일 수 없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에는 끊임없이 눈물이 그치지 않습니다. 정말 누구 말대로 이 땅에 내리는 이 모든 비는 이슬한 하나님의 눈물이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거 있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가면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그러면서도 그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서 자기를 따라오면서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손을 위하여,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못난 우리 인생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어찌 보면 이 모든 것이 내 죄구나, 하나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마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자식의 잘못이 부모의 잘못이 되는 것처럼 우리를 보면서 우리를 그냥 지은 세상의 다른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지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며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치신 것입니다. 인생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당신이 다 지시고 심판을 받으시잖아요. 그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해서 너희를 대신해서 내가 이렇게 심판을 받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이제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의 심판을 다 받았으니 너희는 나로 인해서 심판받는 자가 되지 말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에 이른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았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이 심판을 내가 다 받으니 너희는 절대로 이 하나님의 진노 안에 심판에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는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눈물과 고통과 그 슬픔을 너희들이 알아서 심판 가운데로 나가지 말고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 안에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나아가라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요, 회개하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죠? 우리 죄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울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됐다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심판 가운데 멸망받을 세상 속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때가 지났다. 이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야 됨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첫 번째 메시지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을 달리 말하면 너희가 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복이 뭐냐? 그것은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거다. 애통하는 거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거다. 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과 정말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는 애타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이고 이제는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요 돌아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어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토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말씀 속에 흘러 넘쳐나는 하나님의 간절한 눈물, 제발 다시 돌아오라, 제발 내게로 오라, 그 길이 멸망을 길이니까 너희가 돌아오라고, 나는 너희를 심판하기 원치 않는다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너무 멀다는 것입니다. 들려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완악하고 너무 강팍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그의 음성을 우리는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눈물 흘리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죠. 오늘 에스겔 9장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 백성,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바로 우리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 마음이 없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요. 여러분, 에스겔서에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명하여 가라사대, 그렇게 말씀하는데 오늘은 이렇게 말해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또 큰 소리로 내기에 외쳐 가라사대, 그래요. 하나님께서요 에스겔의 귀에 대고 그렇게 고함을 지르면서 제발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천사를 향하여 그 백성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마지막 하나님의 징벌을, 심판을 내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십니다.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본즉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말씀합니다. 모든 백성들을 살육할 천사들이 그 살육하는 무기를 가지고서 서는데 여러분, 그 맨 앞에 계신 한 분, 그분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다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 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칼날이 이제는 내려오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남은 사람, 지금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 앞에 서서 먹그릇을 차시고 사람들의
이마에다가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시겠어요? 말할 것도 없이 바로 우리 주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표시를 하는가? 자, 3절 말씀해 보십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 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시하라. 그 이마에다가 이 먹으로 표시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이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의 눈물이 있다고, 그걸 표시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5절에 보니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 지니라 하시며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가?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의 이 악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회하고 부르짖고 안타까워하는 나의 죄와 또한 내 민족의 죄를 인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울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 사람에게만 이마에 표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모든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늙은 자부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른을 의미하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오랜 세월 동안을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찾는 자가 누구입니까? 회개하는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목마른 자를 주님은 아직도 찾고 계시고 그를 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참으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남겨놓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내 심령을 볼 때에, 주님이 나의 마음을 볼 때, 주님이 우리의 눈을 볼 때 벌써 알잖아요. 그 사람이 나의 사람인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내 마음을 가진 사람인가?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에 주님이 인정하는 그런 심령,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실은 먼저 심판을 당하셨죠. 에스겔이 마지막 순간을 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니까 오라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9절 뒤에 보면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만을 향하여 심판하신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매달린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여전히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부르짖는 거죠. 이미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심판을 받았는데 우리가 주님께 나가지 못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해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되면, 여러분, 심판을 받는 자보다도 심판을 하는 그 아비의 마음이 더 아픈 것입니다. 더 아픈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심판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에도 긍휼이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심정으로 또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한번 찾아봐요. 우리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26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옛날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4페이지 26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예수님을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로 나가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할 심판, 무서운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심령 속에 나를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눈에도 함께 흘러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참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마에 표시해서 이 사람은 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나의 신부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 인정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이 큰 은혜를 주셨음에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이미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도, 감격하는 마음도, 회개하는 마음도, 주님 앞에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조차 우리는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이 긍휼없는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가 나오게 하옵소서. 주님께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가신 그 길로 주님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울지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요, 더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신이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주심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